예,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비도 많이 오고 또 해도 쨍쨍 내려지는 그런 날씨가 아마 오락가락해서 좀 힘드셨을 텐데 또 적응하시고 우리가 또 7월, 8월, 9월 정도까지는 더위를 이겨야 되는데 더위 가운데서 건강 잃지 않고 또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내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누가 왔네 안 왔네 그것에 마음이 쏠려 있다면 이 시간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왔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왜 왔죠? 예배 드리러 온 거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종이고 당신은 내 하나님이고 그래서 내가 당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면은 이전보다는 조금 다른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주 많은 무리들, 대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구경꾼과 같은 무리에게는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예수를 만나는 그 날이 바로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는 역사적인 날로 바뀌게 된 것을 봅니다. 오늘 현장에서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가득함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이후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더불어서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요, 그 목적은요, 오네시모가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기 위해서 그 편지를 썼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나와서 로마로 오게 되었고 그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서 그가 회심, 즉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바울에 의하면 아들과 같은 그 모습으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수없이 많은 매질을 당하거나 아니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와 계속해서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하기보다는 빌레몬의 마음의 동의를 구해서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줄 것을 원하는 마음을 간직한 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총 25절의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마음을 여는 언어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기술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대상을 다루는 방법이나 능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 축구에 대한 기술이 남다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세리라는 선수는 골프에 대한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말로 사람의 마음을 여는 아주 특별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관계가 틀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말로 마음을 열지 못하고 반대로 말로 사람의 마음을 닫게 하는 아주 특별한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볼 빌레몬서의 구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인사와
빌레몬에 대한 감사와 칭찬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21절까지는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중재와 호소이고 22절부터 25절은 개인적 부탁 및 끝 인사, 즉 마지막 인사 순으로 편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네시모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이 쓴 목적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요, 그 빌레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죠. 빌레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지만이 그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래야 오네시모와 함께 바울이 복음 사역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레몬은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자신의 요구를 당당하게 말하면 될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이 다 똑같은데 그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편지의 처음이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중재와 호소가,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개인적 부탁과 빌레몬에 대한 감사와 칭찬, 그리고 마지막 끝 인사로 편지가 기록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빌레몬의 마음은 이전의 편지를 받았던 것과 어떤 달라진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용이 똑같다 하더라도 여러분, 순서가 바뀌게 되면 빌레몬의 마음이 지금처럼 활짝 열리지는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라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장빛을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편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현명한 기술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이것은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한 일들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또 서로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마음을 여는 언어의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말이라도 순서가 바뀌게 되어지면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그 억양, 톤이 바뀌게 되어지면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카톡이 위험한 거예요. 문자가 위험한 거예요. 그 문자에는 어떠한 감정도 어떠한 억양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 말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 내 말을 들어도 내 말은 100% 맞으니까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 해서는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분위기를 잘 잡고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시간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요. 프로포즈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통에서 막 시끄러운 그 길거리에서 사랑을 고백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왜 내 사랑을 몰라주냐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빌레몬에 대한 칭찬과 기도였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의 사랑과 그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제 편지를 쓰죠. 빌레몬의 믿음의 그 교제가 깊어져서 선을 알게 되고 또 그리스도께 이르기를 기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얻고 또 바울 자신도 그 빌레몬 때문에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어지면 과정을 칭찬하자라는 말이 나와요. 과정을 칭찬하자. 빌레몬은 오늘 편지처럼 나이 많은 바울이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마음 한편에는요 굉장히 무거운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의 편지를 받고 빌레몬은 내가 어떠한 작은 도움이라도 바울에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 안에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과정을 칭찬하는 그 바울의 말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적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라도 어떠한 부탁이라도 꼭 들어주어야 할 거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기주 작가가 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어요.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큰 베스트셀러였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말이란 정말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소중한 사람이 떠나기도 하죠. 단지 말의 온도가 적정하지 않고 너무 뜨겁고 차가웠기 때문이죠.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언어를 했다면 그것은 글의 온도가 너무 차가웠던 것이고, 누군가 말에 당신이 평온을 찾았다면 따뜻했던 것이죠. 당신의 언어의 온도는 몇 도쯤 되시나요? 여러분, 말로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평온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잘 나타낸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여러분 주변에 정말 사람은 좋은데 마음을 여는 그 언어의 기술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책망을 듣거나 또한 따돌림을 당하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음이 참 안타까울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랑 너무 친하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아픔은 더 클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말이 맞다고 우기는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 더욱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그 언어의 기술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본인 제자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디베라 호숫가에 가서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옛날 그 상태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막 큰 소리로 막 화내면서 내가 너희들 같은 사람들 구하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힘들게 죽었냐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생선과 구운 떡을 숯불에 구워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혼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말씀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려 3번이나 물어보시죠. 저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의 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전에 그 제자의 삶이 아니라 이후의 제자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언어의 온도는 몇 도쯤 되십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평온하게 주고 마음을 열게 해주는 온도입니까? 아니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차가운 온도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상대방의 상처가 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활짝 여는 따뜻한 온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을까요? 나의 언어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나의 언어로 상처를 받는 그 사람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그 언어를 날마다 우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8절과 우리 9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람으로서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7절까지 빌레몬을 칭찬한 바울이 8절부터 편지의 근본 목적이었던 오네시모를 위한 그 자신의 마음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빌레몬에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더 간단히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러므로 명할 수 있으나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러므로라는 이 단어는요, 이런 이유로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이유로. 그렇다면 바울은 어떠한 이유로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첫 번째, 빌레몬의 믿음과 그 사랑이요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고 하죠.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그 옥에 있는 바울에게 들릴 정도로 였기 때문에 명령을 해도 빌레몬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고자 하는 말, 부탁하고자 하는 그 말이 바로 마땅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마땅한 일. 즉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즉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일을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명령이 아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9절을 상반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간청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니까 내 뜻대로 하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니까 내가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과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사도적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명령이 아닌 간구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사랑이면 모든 것이 다 허락된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온 우리에게 아주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내니까 더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니까 더 존중해야 합니다. 내 가족이니까 더 존중해야 합니다. 나에게 늘 도움을 주는 분들이니까 우리는 더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공동체를 섬기는 사이이니까 우리 산돌교회는 서로 더 존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가까울수록 사랑할수록 우리는 상대방을 더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친해지면 더 알게 되어지면 잘못 우리는 뭐냐 할까요? 그 선을 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기업 오너나 교회를 개척해서 큰 교회로 부흥시킨 목회자들이 쉽게 빠지는 것이 바로 상대방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와 오만한 마음입니다. 자신이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꼭 대기업 회장이나 대형교회 목회자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그런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몰지각한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대리운전기사를 마치 자기가 고용한 노예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의 먹거리와 또 생필품을 배달해주는 그 택배기사 분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아파트 단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 안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사랑하기에 명령이 아닌 간구를 하는 것, 이것이 진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잘 나타난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요. 그 이유는 그 빌레몬의 선한 일이 바울의 명령으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를 풀어주는 것에 대한 그 빌레몬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승낙이라는 단어는 견해, 판단이에요. 즉 생각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권위로 오네시모를 자위의 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의 그 견해, 입장, 생각을 최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지금 바울은 빌레몬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자위의 몸으로 인정해 줄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통보해서 그 일이 진행되어지면 빌레몬의 선한 마음은 조금 더 드러나지 않게 될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이 선택한 것입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는 바울의 마음의 기초에서 일어난 편지라는 것이죠. 나의 권위로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요, 아름답고 훨씬 더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연산돌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의 그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언어의 기술과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과 이러한 마음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필요할까요? 그럼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편지를 썼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복음 사역 때문이에요. 우리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멘. 여러분, 감옥에 갇힌 바울은 많은 것이 불편했고 또한 무슨 일을 하기에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바울의 신복이 되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복입니다라고 인사를 드렸잖아요. 이 신복이 어떤 뜻이냐면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마음. 그래서 오네시모가 내 신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네시모가 바로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네시모의 마음이 내 마음과 아주 똑같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곁에 머물게 하려고 바울이 옥중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마음을 여는 언어의 기술이 있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온전히
개인의 유익을 위한 목적이고 또 남을 속여서 자신의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한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술이고 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는 모습이었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몸소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울처럼 사람의 마음을 여는 그 언어의 기술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사업과 어떠한 나의 목회와 또 어떤 개인적 유익을 위해서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한 언어의 기술이고 존중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술과 그 마음이 참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산돌의 모든 식구들이 오늘 이곳에 함께한 우리 식구들, 제주도에 있는 식구들, 영상을 보는 모든 식구들이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그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시원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